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에 앞서서 총독 벨리스를 향하여서 온갖 아첨과 아부를 통하여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총독을 향해 찬양을 하면서 바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나라의 어려움과 이슈가 있어서 재판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재판에 대한 용어나 대법원장, 법원, 판결, 어떤 공소시효 이런 가지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또 법원에 대해 어떤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했던 최근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변론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길지만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은 확실하게 나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변호사라고 말한 자칭 말을 잘하고 수사학적으로 언변이 뛰어난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돈만 받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법원에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바울을 치밀하게 고발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의 이 변증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더둘로라는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합니다. 어떻게 특별한 어떤 액션도 없이 머리로 그냥 끄덕이면서 이제는 너 차례야 뭐 이야기해봐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라고 말하죠. 바울은 더둘로와 다르게 어떤 아첨과 아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이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나는 기꺼이 변명하겠다, 변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삶은 굉장히 진실하고 진지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길지만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더둘로가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내용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변호하냐면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자와 같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소요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결단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조직하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그들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어떠한 소동도 없었고 내가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전염병자도 아니고 어떠한 유대인들을 크게 소동하거나 선동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13절을 보면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게 그들이 내세울 것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둘로는 바울이 주장했던 그 내용 중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14절부터 그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 고백하리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글에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을 나는 다 믿는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지, 나는 그 어떤 이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부활, 그 사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럼 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둘로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보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족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대흉년을 맞이하여서 나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나는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반대할 어떤 내용이 있으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고, 20절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한번 말해보라고 한번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둘로나 어떤 유대인들이 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22절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벨릭스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네. 판결을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을 좀 연기할 때 막 온갖 정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판결을 왜 연기했네, 왜 빨리 했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벨릭스가 왜 판결을 연기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가 다시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루시아가 이들 앞에, 이 재판 앞에 한 번이라도 나타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부장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미 판결했음을 편지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더둘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바울이 죄가 없음을 선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리스 총독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지도층들은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의와 정의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고, 특별히 벨리스 총독 역시 뇌물을 굉장히 밝혔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종교 유대인 지도자들이 벨리스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그냥 무죄라고 선고하면 오랫동안 자기에게 뇌물을 바쳐온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고 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종교적인 어떠한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독 벨리스가 생각하건대 바울에게는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자기가 뭔데 예루살렘의 이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돈을 내미니 바울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 뇌물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지금 재판을 연기하고, 즉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뇌물도 받고 또 바울에게도 뇌물을 받는, 양쪽에서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벨리스 총독의 어떠한 욕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이 재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 독특한 특권을 주죠.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독특한 특권을 줘요. 왜 이런 자유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반 다른 죄수들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바울은 지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이동이 자유한, 어떤 감시 속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마 바울은 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로마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주기 위해서 총독이 이렇게 특권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바울에게 뭔가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에게 이런 특권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변증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한결같이 비겁하고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바울의 시대에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나 이 세상은 한결같이 악하고 비겁하고 거짓되고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더들로나 뇌물을 바라고 판결을 미루는 비겁하고 옹졸하고 욕심 많은 벨릭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에 좀 부정과 부패한 그런 어떤 자들의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오해와 비판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조건 참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오늘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불의가 넘치고 비겁하고 거짓되고 악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또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지혜를 혹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필요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교회 주차장 앞마당 제 사무실 바로 뒤까지 차 한 대가 탁 들어선 겁니다. 그 차가 멈춰 섰어요. 누군가 하고 봤는데 차에서 4명이 양쪽의 문을 다 열면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정갈하게 이 옷을 입은 여성 4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네, 신천지였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 오래돼서 뭐 이렇게 한번 교회를 방문하러 왔거나 뭔가를 소개하려고 온 줄 알고 저는 굉장히 상냥하게 어떻게 오셨어요? 우선 교회를 왔으니까 환하게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 목사님 신천지에서 왔어요. 더 상냥하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제 얼굴이 그렇게 좀 뭐 우글불글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그냥 가세요 라고 해서, 아니 목사님 잠깐만이면 돼요? 4명이서 저를 둘러싸려고 하는 거예요. 4명이서 둘러싸니까 저도 막 순간 섬찟한 거예요. 그냥 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아니요 안 와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 보더라고요. 한 3분을 차에서 있다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은 뭐 2명이서 오는데 이제는 뭐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4명이 오고, 4명이 안 오고 또 한 8명이 오거나 뭐 차 2-3대가 오겠죠.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신장로님도 부르고 홍장로님도 불러서 같이 한번 맞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다행히 수요일날 왔으니 다행이었지, 주일날 오전에 왔었으면 어떡할 뻔.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이 굉장히 갑자기 좀 혼미해지기 시작해서, 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4명이서 이렇게 찾아왔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한결같이 악하고 비겁하고 거짓되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인의 어떠한 형통함,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방식과 거짓된 사고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첨이 승리하고 거짓이 승리하고 악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 형통할 때에, 우리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게 관례구나, 저것이 관습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분별력이 사라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모르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이 변질되어지거나 죄악의 삶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온갖 거짓과 탐욕스럽고 옹졸하고 욕심 많은 총독과 그 변호사와 그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를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나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으며,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바울의 진술에 따라서 바울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었지만 이단으로 오해를 받고 성전의 모독죄로 인하여서 소동을 일으키는 전염병자와 같은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판결이 나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울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것이,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목숨의 위협 앞에서, 아니요, 우리의 생계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뭐 바울과 같이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런 위협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밀접한 생활 속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막막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는 이것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나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들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개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앞에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이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바울의 또 다른 고백.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신실하게 살려고 나는 힘썼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이기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청년들이나 직장인들과의 대화를 보면요, 목사님 요즘에는 시대가 정말로 교회를 향한 지탄이 많다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대놓고 기도를 하지 못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울이 결국에는 판결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안에서 혹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 안에서 바울은 약간의 자유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또 임하게 됩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면회가 가능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총독 벨리스 혹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의도, 좋지 않은 상황, 감옥에 구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악한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한 계획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면서 가만히 그냥 쉬고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 바울의 인생은 가만히 있는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로마 병사들, 자기를 지키는, 교대로 지키는 로마 병사들에게 무엇을 전했겠냐라는 것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그 성경에 생략됐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만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그 지역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을 지켰던 로마 병사들 모두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억울한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제한되어 있고 뭔가 짓눌러 있고 뭔가 좀 억울한 상황이고 뭔가 불평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바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머리 붓고조차 없는 바울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셨어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독특하고도 신기하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이 때로는 감옥과 같이 여기시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변증을 통하여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한결같이 악하고 비열하고 거짓되고 또 정의와 공의보다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악인의 어떠한 형통함이나 악인의 어떠한 삶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온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들에게 부활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 믿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딸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상황과 여건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